오늘 신년 감사 예배, 지난주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2022년 이제 첫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오늘 요엘서 2장 28절 말씀 통해서 제목이 새롭게 회복되어 다시 꿈을 품으라. 이게 2022년 표입니다. 한번 같이 해봅니다. 새롭게 회복되어 다시 꿈을 품으라. 예, 생명의 빛 교회 처음 제가 설립하고 7년 전에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꿈을 이뤄라. 예, 이렇게 시작을 해서 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재작년에 지경을 넓히는 한 해, 그리고 작년에 지경이 더 넓어지는 한 해, 뭐 이렇게 했었죠. 예, 그런데 다시 꿈으로 들어와서 새롭게 일단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예,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래서 다시 비전 가지고 꿈을 가지고 2022년을 출발해야 됩니다. 마귀의 우두머리 사단이 운영하는 가게에 세일로 파는 것이 있어요. 거짓말, 도적질. 이건 세일이에요. 세일은 뭐예요? 한물 갖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게 하고 도적질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건 한물 갖다라는 거예요. 가장 고가로 파는 게 뭐냐? 낙심이에요. 낙심. 낙심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낙심이야말로 사람을 낙심시키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게. 그래서 자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망치고, 또 공동체를 망치고, 또 더 나아가서 사회를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방화를 저지른다든지, 이렇게 사회를 망가뜨려요. 구속사라는 거 참 오랫동안 구속사를 강의하며 또 목사님들 같이 가르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구속사, 하나님의 우리에게 겪게 하는 일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일어나는 일들, 뭐 죽음부터 해가지고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 정확하게 그 일들을 실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 사고라는 것은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나에게 일어나는 일 지금은 몰라도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2022년도에도 생명의 빛 교회 성도님들은 꿈을 꾸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는 건 나이에 상관없어요. 꿈을 꾸시고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손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암담하고 낙심하더라도 꿈부터 꾸셔야 돼요. 그 꿈이라는 것은 망상이 돼서는 안 돼요. 낙관도 아니에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뜻을 알고 가슴이 불붙는 것 같다. 하나님 어느 날 감동 주시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그런 일들이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중풍병자의 이야기. 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요. 몇 명이요? 4명이 같이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자의 중풍병 뿐만 아니라 죄사함까지 같이 받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들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영권 있는 목사님들 찾아가서 안수 받으려고 해요. 저는 그럴 때 왜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다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면 여기서도 기적은 일어나는데, 저는 생명의 빛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쫓아다니는 교회인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온통 꿈꾸는 자의 이야기, 기적들의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도 기적을 체험해요. 근데 그냥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팀워크가 있어야 돼요. 혼자 나오질 않았어요. 4명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4명은 팀워크를 이뤘습니다. 그 팀워크가 기적을 이룹니다. 우리가 기적을 맛보려면 혼자 할 수 없어요. 동역자들, 여기 모인 지금 한 15명 되는데 15명이 같이 하나로 뭉쳐서 기적을 이뤄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같은 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기적을 체험하려면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손가락에 가시 하나 뺄 수 없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게 되자 그냥 돌아가지 않았어요. 군중이 너무 많으니까 만나야 되는데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중풍병이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들어갑니다. 지붕. 그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갈까만 생각했어요. 긍정적 사고예요. 지금 말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너무 매워가지고 밖에까지 꽉 찬 거예요. 아멘 좀 하셔야죠. 아멘.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아멘. 그냥 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고 내려요. 지붕. 한 길이 막히면 너무 뚫어져라 그것만 보지 마시고 2022년도에는 다른 곳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일을 하게끔 길을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도전 정신과 모험 정신이에요. 사고를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도전해야 돼요. 생각만 하면 그건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항상 망상에 불과해요. 항상 생각만 하다 끝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실행으로 옮기지 못해. 왜? 생각은 했는데 실행하려니까 뭐가 없고 이게 안 되고 우리는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이 내 친구는 길이 막히자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모험하기로 결심합니다. 문으로만 들어가는 법이 어디냐? 지붕 뚫고 구멍 내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상을 밑으로 내립니다. 대단한 모험 정신이죠. 2020년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성공한 사람들은 약간 뭐에 미쳐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에 미쳐야 돼요. 목회자는 목회에 미쳐야 돼요. 찬양 사역자는 찬양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미쳐야 됩니다. 평범해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넷째는 희생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들어갈 때 한동안 소란이 났어요. 제가 주인이라도 화를 냈을 거예요. 이 미친놈 이게 어떻게 다 보상해야 되는데 막 이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내 친구는 그걸 보상할 마음까지 가졌겠죠. 희생이. 내 친구 하나 살리고자 희생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욕을 먹을지라도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실행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적을 꿈꾸시고 어딜 가더라도 좀 손해보더라도 2022년도에는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희생할 때 사막에 꽃이 피고 광야에 샘물이 터집니다. 희생하는 마음은 종의 마음이요 종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 잘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의 차이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잘 되는 가정과 안 되는 가정의 차이예요. 손해보려고 안 하고 잘 되는 단체와 안 되는 단체의 차이예요. 다섯째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말도 믿음으로 결정도 믿음으로
기도응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은 꿈을 꾸면서 시작이 되고 팀워크로, 혼자 하지 마시고 팀워크로, 긍정적 사고로, 모험과 도정전식으로, 희생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2022년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 꿈을 꾸는, 꿈을 품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표가 새롭게 회복되어 다시 꿈을 품으라. 한 장씩 나눠드린 거기에 정리했어요. 그럼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먼저 개인 신앙들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들이 회복돼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화면 들어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본문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찾아봅니다. 먼저 개인 신앙이 회복돼야 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회복돼야 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로지 말씀으로 온 이유가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4장 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된 생각, 헛생각이, 잡생각들, 허상들, 쓸데없는 것들, 일확천금, 허탄한 신화,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신비주의들, 이거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연단해. 뭘로? 말씀과 기도로. 4장 13절 읽어봅니다.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바울이 얘기할 때까지 읽는 것, 2022년도에 목표를 잡고 성경을 좀 통독하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뭔지, 창세기가 어디가 있는지, 계시록이 어디가 있는지, 바울이 누구인지 모르고 맨날 신앙생활하면 성장하지가 않아요. 맨날 베이비 신앙이 누가 주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기적은 어떻게 해요? 행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행할 때. 읽는 것 먼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권하는 것. 말씀을 권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 여러분 가르치는 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복음 전환 자체가 또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금년에 계속해서 말씀 훈련 3기, 봄에 4기, 가을에 계속 8주씩 금요일마다 또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연단하고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게 전념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연단되고 이 순서대로 하면 내 자신이 어느 날 성숙해지.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어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행동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지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급이 달라져. 급이. 누가 농담으로 목사님 2, 3년 전보다 목사님 급이 달라졌어.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누가 공격해도 그냥 넘어가. 목사님 그 대적할 공격할 급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말다툼 해봐야 목사님 급만 내려가. 총회에서 보는 눈들이 있어. 듣기는 좋더라고. 급이 달라져.
그렇다고 제가 뭐 급을 올리려고 발버둥 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말씀 가르치고 제가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성장했다, 성숙해졌다. 마지막 디모데전서 4장 16절 봅니다. 16절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같이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건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7년 동안 무지하게 계속했어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가 성숙한 걸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전도가 돼요. 그렇다고 또 성숙할 때까지 목사님 기다리십시오. 평생 기다려야 돼요. 첫 번째, 개인 신앙이 회복되는 2022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는 공동체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찾아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 번째는 공동체 신앙이 회복돼야 돼. 예배와 공동체성이 회복돼야 돼. 저도 2020년도에는 예배들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평일 예배들이 거의 무너졌는데 저만 나오고 우리 가족만 나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예배가 회복돼.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같이 친구가 되시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사역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세 번째는 비전과 사명이 회복돼야 돼. 하나님의 꿈으로 새롭게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비전이 있어야 돼. 내 사명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오늘 요엘서 2장 28절 금년표의 본문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준다.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 그러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비전을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나이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다시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2020년도에는 오늘 개인 신앙이 회복되고 공동체 신앙이 회복되고 비전과 사명이 회복돼서 새롭게 회복되어 다시 꿈을 품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기독교의 탁월한 지도자 존 맥스월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대비시켰어요. 성공한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먼저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사는가? 다시 게으름이라는 책 꼭 사서 보세요. 제일 겉면에 나오는 게 어디를 이렇게 걸어갔는데 산속이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 산속이다. 무덤이 있네. 묘비가 하나 있네. 읽어보니까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간 사람 보니까 나네. 그걸 보면서 이렇게 그 책이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목적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왜 사는지를 알아요. 먹고 살려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참 비참하잖아요. 한 세상 살아가는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고 인생이 되면 나중에 별로 내 인생 잘 살았다고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자녀들한테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꿈에 자극을 받아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보다 큰 꿈을 품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에 의해서만 자극받는 사람입니다. 현실에 급급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필요한 것에만 심취되어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이나 직업상의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깊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인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목사님들한테 자주 써요. 목사는 목사답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목사가. 목사답게 그렇게 살으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기도해 주시오. 2022년도에는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할 말을 좀 하게 이런 목회자. 대체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축복이 열리지 않습니다. 대체로가 아니에요. 장단컨대 부정적인 사람 치고 축복받는 사람 없어요. 비판적인 사람 치고 축복받는 사람 없어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축복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학생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긍정적 사고를 갖기 위해 긍정적 언어부터 사용해야 됩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눈동자들을 많이 봅니다. 청년들과 대할 때도 마찬가지. 꿈이 없는 청년의 공통점은 어깨가 처져 있어요. 모든 것을 귀찮아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꿈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인이라도 꿈을 가지면 청년이요, 청년이라도 꿈이 없으면 노인이라 생각합니다. 2022년도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회복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꿈을 품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꿈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물질 붙여주십니다. 인권 붙여주십니다. 또 그 일을 하게끔 사명 감당할 많은 영권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먼저 회복되시고 꿈을 품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